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표지 말씀 보면 우리 주의자매가 너무나도 잘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카카오톡 표지 사진으로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 검은색 글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뼈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예배를 믿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아내라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주시면을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19번째 제가 본문을 19개로 지금 19번째 본문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연속 19부분 중에 또 A, B, C, B, A 이렇게 5개로 나눴는데 그분의 오늘 4번째 순서 B입니다. 연속 19는 18, 19장 이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 죽음 장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병행 희화짐이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가 19장 17절 보니까 예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B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나오고 C는 빌라도가 그 페르스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요. 또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고요. A 다시 예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한다. 즉 A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A 다시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B와 B 다시는 군병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이 군병들이 B 다시에서는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고 마지막 그 중심의 C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십자가 위에 적어놓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그 연속 19의 4번째 B 다시에 속하는 14개의 절의 내용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직접 예수님 십자가를 운반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십자가의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란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과 마지막 4번째 예수의 옷을 나눠 가진 일 이렇게 크게 4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오늘 지금 A, B, C, B-까지 오늘 계속 제가 4주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은
총체적인 성취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실 일, 이 성전이 헐 것을 통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헐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초반전에 나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 그 다른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막 테이블을 막 예수님께서 막 흩으시고 성전 청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죽기 이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 2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라는 이 말씀에 오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일에 관한 말씀 3장 14절. 오늘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19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시는 이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어쩔 수 없어서 죽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때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가 땅에서 들림으로써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끈다고 하신 말씀 12장의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임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A의 17절 한 절인데 잘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누구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볼,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셨다고 했어요. 십자가 누가 졌죠? 사실은 그 들고 누가 운반했죠? 네. 예수님 계속 넘어지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그 공간복음과의 차이점, 마테마가 누가 차이점은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7절에 이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군인들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구레네 시몬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이 나오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강조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았는데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제가 말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어떤 길이었죠? 어쩔 수 없이 가셨나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가셨나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간 그 모양새가 아니라 능동적인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음을 오늘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마치 뭐랑 연상이 되냐면 요한은 자기의 희생의 나무를 지고 누가 먼저 갔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칠 때 이삭이 스스로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그 이삭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이삭은 죽지 않고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셨던 것이죠. 이 부분을 요한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10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던진다. 누굴 위하여? 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양을 위하여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금 간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A에 보면 그 A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면 그 A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 28절, 30절을 보면 A에 있는 28절,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기 이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 하실 때 사람들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주었죠? 신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 포도주. 목마르다 하실 때 신 포도주를 주었는데, 자 29절에 보니까 28절과 30절 사이에 29절이 있어요.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뭐에다가 메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식물이죠. 여기다가 적셔서 이 물이 이 물을 이렇게 품고 있어서 이제 마실 수 있도록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 요한은 여기서 시편 69편 21절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이 말씀에 오늘 성취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까지 이루어지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목마를 때 우슬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우슬초가 어린 잎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슬초. 이 우슬초의 특징이 뭐냐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허브과의 흔한 식물이죠. 허브하면 뭐가 나죠? 향, 냄새가 나죠? 그래서 식물 전체에 박하향이 난다고 합니다. 우슬초에. 그러니까 향이 나니까 향은 언제 도움되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우슬초가 차로 마시면 정신적인 불안감과 가벼운 히스테리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슬초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소화 불량, 감기,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어서 우슬초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어디가 원산지냐면 중동이 원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슬초를 사용했던 성경의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언제 쓴지 아세요? 언제 썼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할 때 썼어요. 12장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슬초라면 이 피가 머금으니까 그것을 가르고 이렇게 칠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칠할 때 사용했던 그 식물이 뭐예요? 우슬초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죽음의 영이 떠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예수님이 마지막 목마르다 하셨을 때 우슬초로 담은 물을 마시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죠? 저자 요한은 우슬초를 말함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가 뭐다? 이제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유월절,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여실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 이 말씀도 다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요 이스라엘과 온 백성의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표를 보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표인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오늘 여기 핵심인데 이게 정확하게 키아짐되고 있는데, 전체 본문이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1, 2, 3, 4, 5 1, 2, 3, 4, 5니까 10개죠.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오늘 본문이 연속 19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요. 근데 이것과 키아짐이 되는 본문이 뭐냐면 여기 파트 1의 1, 2, 3 여기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연속 3과 연속 19가 또 키아짐이 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B에 와서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A와 A 다시 말했고, B에서는 이제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강도의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최소한 강도라는 사실도 알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른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강도라는 표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자 요한은 계속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면 요한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연속 19와 연속 3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표 보였죠. 연속 19랑 연속 3이랑 그 연결이 된다고, 키아짐이라고. 연속 3이 뭐예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왜 요한복음의 앞에 왜 이 말씀이 적혀있을까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왜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 십자가 전에 다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2장에 바로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도 몰랐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왜 이 앞에 나왔을까 몰랐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키아짐에 의하면 이 연속3이 뭐랑 키아짐이 된다고요? 병행이 된다, 짝꿍이라고요? 연속 19. 이것을 이 성전이 허락하는 이 이야기를 18장과 19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몸이 헐어져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짝꿍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성전을 홀라 이 본문이 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돌아가시 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마치시면서 놀라운 말씀 하나 있는데, 다 이루었다 라는 그 헬라어의 말씀이 텔레오입니다. 텔레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헬라어 단어가 텔레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텔레오. 네, 텔레오예요. 텔레오. 다 이루었다. 기억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모세가요, 성막을 완성한 후에 사용한 동사가 있는데 4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호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성막을 지은 모든 일들을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역사를 마치니,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칼라입니다. 칼라. 다 이루었다. 텔레오. 다 이루었다. 성막의 모든 만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걸 다 마쳤다. 역사를 마쳤다. 이것이 칼라? 같은 의미인데, 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누가?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성막을 다 짓고 다 마쳤다. 역사를 마쳤다. 같은 단어. 즉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성막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성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요. 제가 첫 번째 어떻게 설명했죠? 예수 동산에서 체포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혼란한? 넘어졌죠. 이게 뭡니까? 그때 내가 그니라 에고 에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참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진정한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빌라도가 너가 왕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시는 이 예수가 누구시다? 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오늘 시에 갔을 때 이 빌라도를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세 가지 언어로 적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 헬라 이 세 가지 언어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2020년도 마가복음 설교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빌라도가 패를 써서 기록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오늘 빌라도는요 죄수가 왜 십자가에 처형되는지 이유를 밝히는 패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쓴 패는 온 세상이 읽을 수 있도록 세 종류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라고 적었죠. 근데 예수의 머리 위에 그 패의 이름은 이렇게 적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패를 보고 갑자기 열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적지 말라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 하나 더 붙여달라고요?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사실은요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들의 선동이 오늘 성공을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마음을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딱 쓴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장을 파괴하기 위하여 의미를 파괴하기 위하여 단어를 하나 더 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칭이라는 단어 붙이라는 거예요. 자칭.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 자,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불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야훼. 그쵸? 야훼가 원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요드해 바브해. 근데 요드해 바브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각각 단어가 숫자 1, 2, 3, 4, 5, 6, 7, 8 이게 숫자도 다 붙이거든요.
근데 요드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15예요. 근데 15를 요드해를 안 적어요. 하나님이니까 다른 단어를 이게 15 이게 10 더하기 5 그래서 야훼 하나님인데 그걸 9, 6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단을 그만큼 이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야훼라고 부릅니다. 요드해 바브해라고 적습니다. 뭐라고요? 요드해 바브해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 각각의 뜻이 있는데 이 요드가 첫 번째 단어 이 요드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요드가 뭐라고요? 손. 해. 두 번째 단어 해가 있는데 해가 뭐냐면 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손을 보라라는 뜻이죠. 근데 보라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같은 단어가 2개 있어요. 이 바브인데 이 뭐처럼 생겼어요? 지팡이. 지팡이는 라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권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팡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삐죽하게 보이죠? 이게 못이라는 뜻입니다. 요드해 바브해. 그러면 뭐예요? 손, 보라, 못, 보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요드해 바브해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값에 게시된 그 이름이 뭐예요?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겁니다. 누가 못 박힌 손이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존재 자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적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거를 이렇게 적었어. 히브리어로. 예수와 나자렛 바하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인데 이걸 보고 누가 제일 놀랐다고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제일 놀랐다고 했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요? 자칭이라 나와요. 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 해, 바브, 해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 그 히브리어에 그 전문가들이 보니까 아니 빌라도가 이제 우리의 뜻대로 다 들어주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딱 죽였는데 빌라도가 딱 이름을 적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첫 글자가 딱 보니까 뭐예요? 이 예수가 누구예요? 요드해 바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펜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것을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방인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싫어서 그것을 이 요드의 바브에를 깨뜨리기 위해서 뭘요?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빌라도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 유대인들의 모든 요구에 다 굴복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몇 번 말했어요? 빌라도가요? 3번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라고 3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도 그거 한 통곡이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내어주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유대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쓴 패가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고 한 빌라도의 대답은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듯
우리의 모든 삶 가정 가운데 빌라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뭘로 죽으셨다? 하나님이신 왕으로 죽으셨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죽으셨다. 왕이신 예수가 죽은 죽음은 바로 그래서 능동적인 죽음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등의 바브해, 이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고 에이미의 전능하신 하나님, 참 대제사장이시며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으셨던 그 예수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야훼 하나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특정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성소,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가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그 모든 곳이 영적인 성소, 천국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곳이 믿습니다. 생명의 문이 열려졌고 천국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왜냐? 내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억울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다 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오늘과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파도 위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오늘 나와 그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요두해 바우의 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며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